주님을 못 찾아요. 의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주시려고 그걸 뺏어갈 때 이제 아버지 바라보죠.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야. 바라볼 게 없어.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야. 울면서 바라보는 거야. 섭섭하면서 바라보는 거야. 원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야. 그거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할아버지가 옷장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매일매일 돈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어느 날 이만큼 쌓였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이 할아버지는 그 항아리를 매일같이 깜깜한 데서 항아리를 닦으면서 너무 좋은 거야. 어느 날 옷장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 대신 돌이 들어가 있고 돈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돈뿐이에요. 건강을 잃었을 때, 자녀가 나의 모든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돼서 나의 자랑이 돼서 내가 말을 하면 탁탁탁 따라올 줄 알았는데 웬걸?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붙잡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울면서 주님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고 싶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뭐 잡을 게 없는 거야. 이제 원망과 불평하면서 쳐다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만을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할 수 있겠는지요? 1번,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도록. 2번, 항상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아버지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3번째, 어떤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물질에 대한 인도는 참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속에서요, 돈 쓰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빨리 줘라. 그 나머지 거 다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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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정말 음성처럼. 그 참 이상하죠? 제가 한국에서 그 과정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제가 거기서도 11조를 꼬박꼬박 안수받을 때 또 누가 와서 조금 주면 다 모아놨어요. 11조 다 적어. 가계부도 다 적어. 하여튼 적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요. 그리고 왔는데 제가 제 밑에서 평신도이면서 이렇게 올라온 전도사들이 있었습니다. 막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서로 나를 더 예뻐해 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야, 여자들의 그 시기 질투라는 것은 진짜, 와, 그게 만약에 남녀 관계라면 칼부림 나겠구나 내가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의 이 시기 질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저를 제가 제일 많이 도와준 것 같은데 저를 제일 속을 썩힌 사람 다 주러 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줘라 하는 마음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요, 그럴 때는 시험이 있어요. 차를 타고 나가려니까 차가 부부부부부부부 그러면서 이게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요, 그 돈을 가지고 차를 고쳐야 되겠죠. 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제가 빨리 장모님 차를 타고 밤에 빨리 가서 무조건 책 속에다 글 넣어가지고,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은 만약에 물질이다, 그럼 물질에 대한 것을 자꾸 다rum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주 그런 것은, 물질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줘라. 다 줘라. 하나님이 물질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달아보시고. 왜냐하면 그 물질이 사단이 쓰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잘못 쓰면 우리는 끌려갑니다. 지옥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아버지만 말할 수 있는가? 지속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에도 가시덤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와 인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길은 7전8기입니다. 기분 나빠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안 알아주네,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함이니 오직 모든 일들 속에 아버지께만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아버지만 구하고 찾는 한 주가 되도록 조심조심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에 놀라거나 힘들어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통해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계략이기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교우들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사람의 말 속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당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모 이야기 듣고 사모 말에 전부 다 교회가 막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체질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나 잘 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죠 이렇게 듣지만 들으면서 제가 분별하죠. 그게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천국의 신앙은요, 오뚜기 자세로 지속하지 못하면 침노할 수 없어요. 광야길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없는 사단의 제목들이 펼쳐져 있기에 인내와 끈기가 없이는 쉽게 타협선으로 자신을 포기하며 합리화까지도 시키면서 육신의 소욕에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친척들 모두를 구원해서 건져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시기를 갖고 질투를 갖고 저 사람이 또 이것 때문에 낙심을 한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야.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야지 전체를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말하지 않아요, 제가. 또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나갈 것을 확실히 생각하고 저는 말을 해요. 그걸 저는 염두에 둡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가겠구나를 생각하고 저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말을 해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굳센 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은 사단이가 사람을 쓰는데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은 그들이 이제 미혹을 하는데 우리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들여져 있는 부분들을 통로로 사용해서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의 터전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것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자신을 철저히 아버지께 의탁하여 온전히 다룸을 받을 수 있도록 맡겨줘야 합니다. 아버지의 바른 생각이 무엇인 줄을 깨닫는다면 오직 아버지에게만 그 모든 것을 의탁하는 부르짖음이 모든 해답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어떤 성도가 우리
저랑 같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 뭘 줬잖아. 이거 입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테스트라고. 그때요, 보통 사람들이 아유, 못 입어요. 입던 건데. 하나님 테스트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의 테스트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쉽게 받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구나. 어린아이처럼 받는 거예요. 저 같아도 못 받습니다. 저요? 천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센 겁니다. 아버지의 바른 생각이 무엇인 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형통함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목사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거쳐야 될 지금 길목이에요. 그걸 잘 통과해야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바라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환경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야.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합격하느냐 못 합격하느냐는 그때예요. 좋을 때야 다 믿음의 장부 같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 통과하는 거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 저에게. 그럼 갈 길이 더 멀어졌어요. 더 뒤로 이제 가야 돼. 더 많은 과정을 이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을 멸망 속의 저주 가운데 집어넣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고쳐서 축복의 그릇을 빚어가셔서 마음껏 부어주셔서 형통함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의도임을 바로 알아. 그 어느 일과 사건, 사람 앞에서 어느 순간에도 놀라서는 아니 됩니다. 모략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가 하시도록 온전히 내맡기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현장을 보세요. 우리들에게 깊게 닿아지는 생각은 아무리 준비가 단단해져 있어도 골리앗이 입는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나왔어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앞에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모습에는 다윗은요, 골리앗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상대도 되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개입되어지어 모략의 영으로 덧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참 평안과 화평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동반되어서 날마다 아버지를 찾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에게 듣기를 소망하여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모든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는 자로. 여러분, 주님을 얻는 만큼 생명 때문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아버지를 얻는 만큼
아버지 얻으려니 살아온 체질에 매질도 당해야 되고 뺏겨야 되고, 사단이 그러는 거야. 내가 준 거잖아. 내놔. 뺏겨야 됩니다. 음란한 인생을 살아왔잖아. 가난해야지. 술독에 빠졌잖아. 가난해야지. 그걸 거부한다.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주인이 와서 내놓으라면 내놔야지. 사단하고 살아왔던 만큼은 치룰 거 치러야지. 겪을 거 겪어야지. 왜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거 주지 않으면 계산이 안 끝나는데. 우리 인생은요, 아버지 얻는 만큼 성공하며 승리되는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에 아버지만을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만을 똑바로 바라며 의지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지금 우리 모두는 걷고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좁고 협착하며 세상과는 맞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 생명길을 걷고 있으나 세상 것들에 길들여 깊이 뿌리 내려진 것만큼은 절대 쉬운 길이 될 수 없음은 내 안에 돌밭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돌밭이 바로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자국들입니다. 죄의 자국들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기에 이 자국들을 지워내고 잘라내는 것만이 우리들이 광야길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문에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온 체질을 타고 들어와 있는 각종 사단의 습성과 체질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사단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음을 보는 것이 영안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내려놓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은 이러한 체질들이 사단의 자락으로 물고 늘어뜨리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상, 부모에게 붙들린 사단의 밧줄이 집요하게 후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야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씻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음란하여, 예를 들어서 늘 여자 문제로 두 가정을 가졌다면 이미 우리들 가문에는 음란의 죄성이 흐르고 있어 우리들의 형제들과 후손들은 음란이라는 것에 감염되어 있기에 음란의 싸움을 치열하게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문의 특징은 무척이나 가난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 조상의 열주의 죄 때문입니다. 또한 가문이 병으로 늘 허약함 속에서 온 식구 후손들이 연약함으로 헤매이고 있다면 이러한 가문의 사람들은 철저한 음식 습관과 운동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술과 도박으로 아버지 윗대에서 온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다면 물질과의 전쟁이 우선입니다. 도둑의 영이 이런 가문에는 군대로 몰려와 있기에 풍족함이라는 것은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윗대에서 고린자비로 늘 인색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유독 어렵게 만들면서 상처를 주었다면 후손들이 연합하기가 그리도 어렵고 화목할 수 없는 영들이 붙들고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을 살게 되어지는 것, 모든 것들은 영적 유산에서 오는 열매들이기에 지금 열심히 준비만 해서 사라지는 육신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을 모르면 보이는 것에 단돌이 하면서 열심히 쌓아가면 되는 줄 알지만 모든 것은 영적 유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남은 시간은 정말 조심조심 바르게 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신과 후손, 가문을 위한 일이기에 부지런히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후손과 자신을 위한 살 길일 뿐입니다. 중보기도. 권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 집중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간과 위를 놓고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으로 충성에 전념해야 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에 11,500불 예물을 정확히 올릴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물은 사단을 가장 힘들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전략으로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올려보내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희생과 헌신뿐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오고 이것을 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뿌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뿌림을 지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종자시로, 여러분 이제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될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하늘을 침노하는 자들로 이해할 수 없고 기쁘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예물이잖아요.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인도하시기에 믿음의 주자로 서시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길은 지루해서 따라갈 수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정 목사님 엄청난 힘듦을 감수하면서 7월 20일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인 30년을 살아온 지역을 나가야 한다고 명령하신 말씀을 붙들고 소원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모든 것 하셨어요. 돈이 더 적게 들게 됐어요. 정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며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아버지 전을 내 집 이상으로 아끼고 보존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기에 청결과 사랑으로 이곳에 모여드는 자들마다 가문과 후손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선주 전도사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쓰게 하셨는데, 김선주 전도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끈질긴 야곱의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